11월 28일 목요일 호세아서 9장 1절로 17절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쁨의 절기를 축제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질타하십니다. 먼저 1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지금 읽은 1절로 9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호세아가 선포한 고발과 심판의 선고입니다. 7절로 9절은 호세아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기쁨으로 뛰노는 축제 행사가 그 배경입니다. 수학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축제는 3대 절기 중의 하나인 가을의 수학 축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수학에 감사하는 축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축제입니다. 7일 동안의 축제는 기뻐 뛰노는 일, 지난해의 농사의 결과를 경축하는 일, 미래에 있을 더 큰 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껏 부풀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런 축제 가운데 호세아는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고발하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다시 1장에서 드러났던 고멜과 같이 음란하여 결국 음행으로 이어져 다른 신들과 관계를 맺고 말았다 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이토록 충격적인 말로 시작되는 호세아 선지자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의 내용들을 나열하십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요 그나마 수확물들은 침략 군대의 노략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시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주께서 주신 그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현실을 역사 속에서 맞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의 선고는 4절로 6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쫓겨나면 이제는 더 이상 성전으로 순례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축제의 날들은 끊어질 것이요 그들은 남의 땅에서
장사되어질 것,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찔레와 가시덩굴이 뒤덮인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7절로 9절은 이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이 자신에게 대해 말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저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증오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감사해야 할 호세아를 멸시하는 것이죠. 마치 들짐승을 잡으려는 자처럼 호세아를 잡으려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그들이 사사시대의 기브아 사람들처럼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아는 윤관자들과 살인자들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패했던 지역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시대이건 파수꾼의 역할이 환영받는 것은 드문 일이죠.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죠. 10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때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이 여기셨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포도주는 물이 귀한 그 지역의 특성상 물과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구하는 것은 큰 기쁨이죠. 그렇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열매로 여기셨다. 그것은 식용이었으나 또한 약재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무화과의 이른 열매, 첫 열매를 최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여겼으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 바알볼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결과 10절에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죠. 우상과 간음했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것은 구역질 나도록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한 결과 그의 사랑하는 대상과 닮아버린 것이죠. 우상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우상의 종이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존재를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닮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저들이 우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11절의 결과 그들은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들은 아이를 낳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임신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설령 자식을 낳아도 생존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5절에 그 모든 악이 길갈에 있어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했다라고도 하십니다. 호세아 당시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 그것이 다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 그들을 모두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17절에 특별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들이 듣지 않는 것,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이죠. 파수꾼이 되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미쳤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되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유리 방황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이제 마지막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그 포도와 같이 또는 무화과의 나무 첫 열매처럼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멀리하거나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릴 때에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신이, 어떠한 종교가 이토록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시며 또한 기록된 경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기록된 이러한 귀한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혹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을 때에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사주의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힘입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우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